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두 번째 침공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죠. 사마리아를 그들이 또 침공할 것이다. 이듬해 벤하닷이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로 진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격 목표를 바꿔서 아벡이라는 곳을 침공하게 돼요. 아벡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은 구약 성경에 5곳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본문의 내용과 부합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명으로 보이고 현재의 지명은 아알피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서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이 될 것이에요. 이 위치가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파죽지세로 사마리아까지 밀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보내서 아람이 다시 한번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뭘 보고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영적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자,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었죠. 하지만 사실 이건 수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아 보일 정도로 적었다. 상대가 안 되게 보였다는 것이죠. 또한 수리아 병사들은 훌륭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겠죠. 반면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기를 제대로 지니고 있지도 못했고, 또한 수리아 병사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병거들이 전략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평지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산의 진을 쳤고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만 봐서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수적인 면에 있어서나 장비 면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수리아 병사들에게 상대도 될 수 없는 미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커다란 붉은 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힘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를 취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 아닙니까? 약한 자로 강하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고 병거, 마병, 전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대해 따라서 승패를 결정하신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누가 순종하는가.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며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주가 하시는 주의 것이니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과 다르다. 여리고를 잊지 마세요. 여리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홍해 사건을 잊지 마시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손을 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와 같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즉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영적 대적의 공격을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항상 깨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지라. 앞에 말이 또 나오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아람 왕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산의 신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 13절이 나오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의 결과, 전쟁을 치러봐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상처럼 높은 곳에 놔두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까지 모든 아람 사람들까지 여기서 너는이라는 말이 복수거든요. 너희는 모두가 세상 모두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이름이 명예를 뜻하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대적들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편지하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바로 이 죄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수리아를 파멸시킴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이 단순히 산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사네립의 군대가 패배를 당한 것도 사네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였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들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게 한 것들이다.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입증해 보이실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예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전체 기사의 특별한 목적과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이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상 숭배 세력을 타파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더 이상 박해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엘리야에 의해서 시작된 일을 공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스타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회심은 완전한 것이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드러났죠. 따라서 여전히 위로부터의 도움과 힘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길 때도 있죠. 영적 전쟁에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큰 역경과 환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실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이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처참한 패배죠. 결국 대치하다가 7째 날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쳤고 남은 군사 2만 7천 명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벤하닷은 골방으로 피신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죠. 완승이죠.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패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처럼 영적 대적은 이미 십자가에서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며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지한 아담 군대가 하나님이 산의 신에 불과하다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처럼 불신 세력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한 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이렇게 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지어 악한 세력에 포위된 상황일지라도 성도들은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를 넘겨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알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무지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베나닥과 아람 군대처럼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 대적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거만했던 자의 수치스러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나닷은 쥐구멍 속이라도 숨고자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골방으로 피신했다. 번영을 누릴 때 교만해서 머리를 쳐들고 다녔던 머나세가 환난을 당하자 그의 머리를 나무 덤불 속에 감추었다는 얘기도 역대하 3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주변 32개의 나라의 왕이 다 자기 힘 아래 집결해 연명을 이뤘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아합에게 아내와 자식을 다 내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런 치욕적인 요구에도 아합은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굴복했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마음대로 약탈하겠다는 통보를 해도 아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나닷의 자신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의 교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를 생각하며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오니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됨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곳, 병든 곳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